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스토리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나이가 하나씩 먹으면서 몸이 여기저기서 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무릎이 좀 시큰거리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나이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50견도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50견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올 것은 다 오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건강 검진을 하게 되는데 건강 검진을 하려면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죠. 그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인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이제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 또 상상조차 못한 일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찾아옵니다. 영어 단어로는 이 두려움을 fear, 그러니까 fail evidence appearing real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근거. 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정, 그러한 근거로 생겨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우리는 꽤 속임을 많이 당하죠. 두려움 중에서도 참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적인 두려움이 하나가 있고요. 또 용기를 내게 하는 아름다운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두려움, 그러나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두려움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워하라 이런 명령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명령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경외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도 많이 있죠. 어떤 곳에서는 두려워하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무엇이 올바른 두려움이고 무엇이 죄악된 헛된 두려움일까요?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학자는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바른 두려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피조물과 철저히 구별되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이 말, 공포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경외감으로 떨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떨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떨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두려움은 헛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올바르게 두려워하고 또 올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떨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3049 멤버들 중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떨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는 사실 두려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헛된 두려움이 생각보다 많은 게 문제예요. 헛된 두려움. 왜 이러한 헛된 두려움이 많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이야기 속에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보셔서 아시죠? 그죠? 기도해 보니까 어떠십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좀 알게 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낱말도 반말도 뚜렷하게 더 정확하게 듣는 기도자가 있어요. 바로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엘리사.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보여주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고, 더 충만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엘리사의 이야기뿐이야,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아람 왕실의 위험한 인물로 낙인을 찍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치시 틈틈이 공격하는 이 아람 왕의 은밀한 계획까지도 완전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그것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그것을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심지어 아람 왕궁의 은밀한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들까지도 알아채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의 전략을 시시틈틈이 알려줬죠. 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 때문에 아람 왕 그 군사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죠. 그래서 자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위험한 인물인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성을 포위한 이 아람 군대였습니다. 이 아람 군대들을 다음날 아침 이 사환이 보게 되었고, 사환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포박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사환은 두려움과 이 절망 속에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환의 두려움은 너무나도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들도, 아람 왕도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는데, 이 사환은 가장 곁에 있으면서도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는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의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엘리사는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 이 사환의 눈이 열려서서 보게 됩니다. 그가 본 건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한 이 불말과 이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네, 보이는 현실보다 더 완벽한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는 이 말씀이 실현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은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 그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송두리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날뛰지 못하게 하고 조급함과 이 불안이 내 영혼을 흔들어 제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좀 서서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지금의 현실을 크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속에서도 믿음은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고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뿌리 깊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하실 때 풍랑이 있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계셔도 무섭고 걱정스럽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떨며 무서워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떨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든 믿음이든 이 모든 건 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실히 믿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불신과 이 두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 감정 세트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때
원망도 찾아오고, 불평도 찾아오고, 슬픔도 찾아오고, 의심도 찾아오고, 종합 감정 세트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찾아오는 이 감정 세트는 결국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니 사실이 아닌 헛된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선택인 것처럼 두려움도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선택할 건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폴 틸리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인 관심의 상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온전한 관심을 둔 기도자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온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기도가 이렇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본 것처럼 이 사환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엘리사가 본 것은 사실 자신을 둘러싼 이 불말과 불병거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을 보았어요. 엘리사는 이 청년의, 이 사환의 눈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눈이 다시 열리는 순간에 자신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놓여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멀게도 했다가 눈을 뜨게도 했다가 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자였어요. 여러분, 기도자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기도의 사람 엘리사에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아람 전쟁 포로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넓은 아량을 베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지 못하니라. 네. 하나님은 이처럼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두려운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자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자로서 여기 함께 모여 있죠. 그죠? 우리도 지금 간절히 사명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제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눈을 열어서 제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찮은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아야 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